그러니까 시선이라는 의미를 보면은 눈이 가는 길 혹은 눈의 방향, 눈길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선에는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관심에 있는 곳, 자기가 관심 갖는 곳에 눈이 머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게 보게 되면은 이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시선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곧 마음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렇게 시선을 끌고 또 시선을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히브리인들은 눈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통로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보던 것도 계속해서 보면은 자꾸 생각나고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이 보는 것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좋지 않은 것을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나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질문을 던져보세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알겠죠? 그래서 그 시선이 오늘 제목처럼 주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묘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시인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문제에서 시선을 떼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앞에 다가온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걱정들, 모든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힐 때 그 문제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죠? 계속 그 문제만 생각하고 해요. 그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눈앞에 다가오는 그 문제에 집중하다가 그냥 그 문제 속에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좌우, 앞뒤만 볼 줄 알지, 그 상황만 볼 줄 알지, 그 문제만 볼 줄 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사방팔방 앞뒤가 위아래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도움과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네 번째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1편도 성전에 올라간 노래인데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나의 도움 되시고 주님밖에 도울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시선이 가지 않는다면
그 삶에는 절망이고 실패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둔다면,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시냐면 지키신 하나님이신데 시편 121편 3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거죠?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질이, 돈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권력이, 어떤 나의 능력이, 나의 재능이, 나의 실력이 우리 삶을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고 세상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내가 가진 지식이나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믿고 바라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16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감겨 있으면, 우리가 그냥 캄캄한 데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을 거는 거죠. 눈을 뜨고 있어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또한 넘어지거나 우리가 적에게 맞아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2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2절 말씀 보면은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주시하듯이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주인이 노예에게 직접 일로 와, 저기 앉아, 이것 좀 날라 이렇게 직접 말하기보다는 손짓으로 모든 걸 다 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종은 이 주인의 손을 다 주목해야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손짓을 이렇게 와라, 가라, 앉아라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불순종의 죄로 큰 화를 당해야 됐다고 합니다. 또 시인은 여종의 눈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종 역시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여주인의 손을 자세히 주목하고 그 뜻에 따라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이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잠시 한눈을 팔다 보면은
또다시 다른 곳에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들이 희미해져 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지시하는지, 무엇을 가리키시는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다. 그러니까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시선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달콤하고 그 바라보는 곳에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고 자꾸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다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죄라는 거죠. 결국 죄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 거기에 생각이 있고 거기에 마음에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기억하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어떻게 시험한지 말해볼 수 있을까요? 자, 시험에 드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방향성의 문제, 죄의 방향성. 여러분, 죄의 그 어원의 의미를 보면은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갔다,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 않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딱 꽂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은 말씀 옆에, 말씀이라는 이 관역 앞에 또 다른 관역을 놓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분명한 하나님 이 말씀 옆에다가 진짜 죽어? 이렇게 다른 관역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군데를 바라보다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할 때 하와가 뱀에게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라고 뱀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어야 됐어요. 이렇게 정확히 말했으면 괜찮을 텐데 다른 초점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와의 눈에 그 열매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죠? 먹음직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어떻게 해요? 결국 관역에 빗나가게 된 거죠. 결국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까지 전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떼고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시선을 떼는 순간 또 어떤 것이 생기냐면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다 누구 탓이야. 누구 부모님 탓이야. 형제 때문이야. 상황이야. 환경 탓이야. 또 다른 시선을 가게 되면 또 교만함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 왜 이렇게 게을러?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그래. 이렇게 말도 합니다. 이게 주님께 시선을 온전히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그런 반응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말씀 앞에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 안에 선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묻어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태복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나도 웬만한 풍랑에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 보면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대단한 풍랑이고 엄청난 큰 폭풍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 시간에 큰 풍랑 속으로 누가 걸어오셨어요? 예수님 걸어오셨죠. 그것도 배를 타고 오셨어요? 보트 타고 오셨어요?
바나나 보트 타고? 아니죠. 어떻게 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셨죠. 마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어두운 밤중에 도무지 믿기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깊은 새벽에, 그것도 풍랑이 치는 이 바다에 자기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정신없는 상태에서. 근데 이렇게 흰 옷 입은, 하얀 옷에 펄럭인 물 위를 걸어오는 분. 이제 안 그래도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또 귀신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 거라. 근데 두려워하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빠져 죽을 것 같이 겁먹었지만 이제 그런 풍랑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아직은 좀 두려웠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걸어오시는 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니면 유령인지 확실하게 믿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래야 베드로야 내가 한다고 너도 할 수 있는 줄 아니? 너는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너무 멋있게 말씀하시죠. 그래요 오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죠? 걸어가는 듯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불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이 불자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람 벗고 그 바람이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 수제자, 애제자 그랬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까지 했는데 바람의 시선을 두니까 그 즉시 물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한 시선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만약에 물 위를 걷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 바람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어떤 내가 리더가 되고 임원이 됐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직분자의 자녀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 결단과 결심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의 시선이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나의 시선이 세상에 가 있다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 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또 물 위를 걸은 그 순간만 붙잡고 있어서 교만하고 또 죄를 지어도 또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시선을 빼앗기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물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 눈을 마주쳐야 할지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우리가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두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베드로에게 믿음인 거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황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물에 빠진 거죠. 계속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23편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준의 손을 바라본 여중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는 표현을 했는데, 아마도 이 시편 기자의 상태는 매우 절박하고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되게 소망합니다 하면서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아니면 빨리 응답되나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해요? 빨리 응답해 주시나요? 지사님 대답 때문에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응답돼요? 아니면 좀 더뎌요? 더디죠, 그죠? 응답이 더딜지라도 근데 우리 시선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에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마무리 맺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직도 직업만 있으면, 직장만 있으면 나 먹고 살 수 있다고, 내가 아직 재물이 있고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나는 그것 때문에 난 평안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해버립니다. 혹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놓치고 있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더 바라보진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인 가사죠,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여러분의 두 눈과 두 마음이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상황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은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